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이 바로 정리되고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가장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로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심기를 불붙듯 하고 힘써야 할 것이 제가 가진 사명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존중함을 받고 사람으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제가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깨워서 경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것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게도 모세와 같은 심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또 그같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와서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 내 권력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 목회자인 목사가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기도가 아닐까. 내가 안위를 얻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바로 세워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립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사랑에 불타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깨워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성립되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체질이 평화로 형립될 때, 형성될 때 서로 판단하지 않냐고, 정지하지 않냐고 서로 다른 지체를 세워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했습니다. 저희 성실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준다면 우리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다투고 반목하고 세력을 가시한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성실교회는 좀 늘 깨워서 이분을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교회로 다시 확립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성실교회는 뿌리가 서로 다른 교회가 합병해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깊숙한 내면 속에 서로 다름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주장하거나 서로 파별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의 형성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형성돼서 첫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중심축을 누가 이루었냐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로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황제의 추방령으로 해서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로마의 지역에서 추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 헬라인들,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보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탈리아인이 있었고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만은 내면 속에 분쟁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먹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먹는 것 가운데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삽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러면 이탈리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정결케 했고 회복시켰는데 뭘 그거 따지냐? 연약한 자들아. 다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아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금해 넣었던 그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게 대립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날이었습니다. 날짜입니다. 안식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립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되는데 왜 그 날을 고지고대로라고 이야기하냐? 원래 히브리인들은 뭐죠? 안식일이죠. 토요일. 그걸 고집했습니다. 유월절을 고집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아니 왜 그렇게 연약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는데 우리가 어떤 날에 주의 날로 섬기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니 그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그 말씀, 이 말씀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고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이 중부 시찰. 그 안에 목사님들만 같이 토론을 나누는 단체톡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 사상을 가지고 섬긴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또 다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많은 게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모 목사님 계시죠? 아주 그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또한 제 판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들 간에 가장 큰 다툼이 어디가 일어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봤는데요. 형제들 간에 가장 큰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장례식 때 일어난대요. 우아하죠? 다툼이 장례식 때 많이 일어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질이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입니다. 형이 많이 갔니? 동생이 많이 갔니? 누나가 많이 갔니? 여동생이 많이 갔니? 네가 많이 갔니? 내가 많이 갔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두 번 다시 한 번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대법원에서 정리해놓은 장례식 때, 장례를 주관해 갈 때, 그때 장례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정리시켜 놓은 그 판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 형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가족이라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아니래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만들어갑니다. 형성해 갑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힘을 모아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린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형성시켜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갈 거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 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자신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하면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와 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이를 위하여였습니다. 여기 이를 위하여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앞에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자기를 7절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9절이 답입니다. 9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뭡니까?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정리시켜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 주님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 다녀오면서요, 딸네 집을 가서 잤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 뭐 8개월이면 10개월 만에 왔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10개월 만에 왔대요. 근데 하고 사는 거 보니까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잘 살더라고요. 한마디로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사이가 목사고시를 준비합니다. 1년 동안 강도사 생활을 했고요. 제가 인사 온다 할 때 인사 오려면 조건으로 또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와라 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와라. 합격 못하면 오지 말어 그랬어요. 근데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나서 그 뒷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를 앞에 두고 있어요. 딸이 얼마 전에 밴드에다 올렸더라고요. 내일이죠. 10일날 목사고시 봅니다. 그리고 17일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런데요, 목사고시를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딸도 가만 안 있어요. 목사고시 준비하라고 옆에서 달달달 꾸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니까? 서로를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자기 몸으로 자기 것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6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6절의 삶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6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35절이라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늘 주를 위하여라는 고백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도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생활할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잘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구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구호처럼 투쟁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다른 형제에서 주를 위해서 다른 자매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걸 강조하고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그 마음속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거나 나를 지키는 것이나 자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주를 위해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아닌 자신이 들어있지는 아니합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덕을 세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형제에서 당신 주님을 위해서 이거 못해? 할 때도 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영적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다면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지불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법궤를 옮겨올 때 주님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였죠?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들 정치적으로 회의하고 진행한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고 할 때 잡았던 우산은 어땠습니까? 영웅 심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금하는 행동을 한 건,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라면 정말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정말 순수한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정말 목적이 순수한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하기가 싫어서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점검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때 동기와 순수해야 하며 점검해봐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를 판단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그래, 너 진짜 나를 위해서 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했다. 이 다른 부분을 떠내세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네가 진짜 그렇게 희생하고 네가 그때 인기 없는 그 행동을 했지만은 그래도 너 진짜 주를 위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피할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하나하고, 또 여기 하나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할 그것이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스스로, 그거 내가 주님이 한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욕심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근데 참 성경에는 그 말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할 수도 있어요. 뭡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니까 일부만 해요. 그리고 숨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하에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일부만 드립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해요. 그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목적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그같이 행동할 궁극적 동기가 뭐였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칭송받습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야,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뭡니까? 우리도 저걸 팔아서 내놓고 우리도 저것을 차지하자. 우리도 영광을 차지하자. 누리자는 겁니다. 동기가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 못해 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 내가 내 자신을 판단받을 것이지 형제를 판단받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땠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하자 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기도하자니까 그것도 기도 못하냐? 하지 않았더라고요. 뭡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서 마음은 원한데, 영은 원하는데 마음이 약하구나. 야, 안타깝다. 그래, 원하는데 네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실 리가 누굽니까? 주님.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을 세울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위해서라면 하기 힘든 일도 실천에 옮겨요.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남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힘써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올라가면서요,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전심으로 하라니까 전심이 아니군요. 사람을 상대할 때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진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구미에 맞지 않는 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했지? 왜 저 사람 저렇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같은 지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권력이며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형제가 왜 대립하죠? 뭐가 끼었기 때문입니까? 물질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왜 싸웁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소외됐다는 그 마음도 있어요. 나는 부모에게 진짜 사랑받지 못하고 형만 사랑하는 편애를 받았다 할 수 있어요. 또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형이라고 나만 희생시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형제 간의 다툼입니다.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제 간에 진짜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데 형제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 다른 것이 결연될 때 다툼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지불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때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도 함께 살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강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느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